성철 스님은 스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절돈 3,000원을 내라며 3,000배를 하고 오라 하셨다. 그것은 절에 오는 목적과 보람이 부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철 스님은 진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문을 제시하는 법문을 베풀었는데 3,000배는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 3,000배를 한 뒤 참선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보현의 원품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길 내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중생을 잠깐 동안 도와주는 것이 억천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시주를 자랑하는 신도에게 그 시주 사실을 새겨 넣은 현판을 떼어 아궁이에 넣도록 한 일이 있고 모친이 정성 들여 준비한 공양물을 절 아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도록 하셨다. 그것은 불법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자아를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공통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성철 스님은 남을 위한 기도를 강조했다. 우리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부처이므로 그 부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라야 한다. 그것이 본래 부처이고 본래 극락인 이 세계, 이 중생을 일시에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3,000배도 남을 위한 3,000배라야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몸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모두 불공이다.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혹은 병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그것도 불공이다. 또 정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도 불공이다. 길거리에서 적선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도 불공이다. 우리가 몸, 마음, 물질 이 세 가지로 불공을 하려고 하면 불공할 것이 가득 찼다. 단지 우리가 게을러서 못할 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자랑하지는 말아라. 몸으로써 마음으로써 물질로써 좋은 불공을 해놓고 입으로 자랑하면 모두 그 공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불공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내세우기 위해 하는 사람이 많다. 돈푼이나 기부해주고 신문에 크게 광고해달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알리는 재미로 돈 쓰는 사람도 많다. 그것은 자기 자랑거리를 장만한 것이지 불공이 아니다. 왜 입으로 그 공덕을 부수어 버리는가? 참으로 불공이란 남을 아무리 도와주었다고 해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근본 생각은 남 모르게 남 도와주라에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존재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을 도와주는 이것이 참으로 불공이요. 이것을 행해야만 참으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만이 상대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그 상대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물이고 할 것 없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공의 대상이요. 일체 중생을 돕는 것이 불공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행복은 남을 돕는 데서 오고 나를 위해 남을 해침은
불행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참다운 행복은 오직 나를 버리고 남을 돕는 데서 온다. 인과 법칙이란 불교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인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과보가 오는 것이다. 남을 자주 돕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 선과가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며 남을 해치면 결국 나를 해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남을 도우면 아무리 안 받으려 해도 또다시 내게로 복이 오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면 남을 내가 도우니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또 인과 법칙에 의해 그 행복이 내게로 전부 오는 것이다. 성공, 행복, 사랑,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가만히 있는 이에게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을 들일 때 성취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 또한 8년씩, 10년씩 간절히 마음 쓰는 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래 기혼자였던 성철 스님은 부인이 둘째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출가를 하시는데 둘째 딸은 아버지 성철 스님의 영향으로 10대 후반에 출가했고 불필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성철 스님의 부인은 남편과 딸이 모두 출가하고 시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출가하게 됩니다. 스님은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한다는 말뚝을 가슴에 박아놓고 살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궁궐에 사는 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것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삶에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딸인 불필 스님의 출가 수행을 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궁궐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그 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 스님의 수행을 격려하기 위해 법문을 노트에 써서 선물했고 모친을 등에 업고 금강산 유람을 시킨 일도 있다. 도인으로서 성철 스님은 그 자체로 인간이기도 하다. 성질도 급하고 화도 내고 수행 자질이 뛰어난 출가자들을 편애하기도 했다. 성철 스님에게 그것은 찾아온 인연을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대접한 사건이었고 진리를 실천하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성철 스님이 대중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물질을 넘어서는 정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은 예외 없이 티끌로 돌아가지만 정신은 불생불멸한다. 불생불멸의 본래 정신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므로 그 개발에 힘써야 하며 우리 각자는 모두 절대적 존엄성을 갖춘 부처라는 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갖춘 본래 부처는 태양과 같다. 그런데 12선악의 분별로부터 시작되는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으니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 청정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고 하셨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머물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되 가능하면 화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환영처럼 비춰낸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이거나 실체적인 것은 없다. 오직 마음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을 지어냈을 뿐이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똑바로 지켜봐라. 스님은 그 유명한 장좌불화와 동구불출을 실천했다. 8년 동안 밤에 한 번도 눕지 않고 참선을 했고 10년 동안 자신이 거처하는 곳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경전을 독파하셨습니다. 이를 통한 자기 점검은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신화가 된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일상생활은 물론 잠자는 중에도 참선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화두 참구의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뚫고 지나갈 때 깨달음의 차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깨달음의 표준으로 제시했다. 성철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의 수행, 교육, 포교, 의식주의 모든 측면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의 조계종은 봉암사 결사의 초석 위에 세워졌다. 나와 너는 한 몸으로 본래 없는 것이거늘 사람들은 쓸데없이 나와 너의 분별을 일으킨다. 나만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해치면 싸움의 지옥이 벌어지고 나와 남이 한 몸임을 깨달아서 남을 나처럼 소중히 한다면 곳곳마다 연꽃이 가득 핀 극락세계가 열린다. 극락과 천당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마음에 있는 것이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천당과 극락은 하늘 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밑이 곧 천당이요. 극락이나 다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영원무한한 행복이 열린다. 우리는 꿈속 같은 한때의 허영을 버리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성철 스님에게 오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108배 절을 시킵니다.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생활을 매일 아침마다 20분 동안 108배 기도를 해야 한다. 남을 위해 108배 기도하는 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불공한다고 해도 매일 108배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108배는 나를 위해 절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발심하여 절하는 것은 저 스스로 복 얻거나 천상의 낙일 구함이 아니요. 모든 중생이 함께 무상보리 얻어지이다. 즉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끝에 가서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남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하는 공덕이 큰 것이다. 그래서 불자들에게도 기도의 끝에는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3번 축원하기를 당부했다. 진실한 가르침의 말씀은 직접 실천할 때라야 진정한 가치가 구현된다. 만약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법문을 접한다면 그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밥에 대해 토론하는 일과 같다. 3000배가 어렵다면 108배로 실천할 수도 있고 성철 스님이 전파한 아비라 기도가 어렵다면 금강경 반야심경을 독송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아난존자여, 내가 비록 억천만 겁 동안 열애의 온갖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느니만 못하느니라. 아난존자가 총명하여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삼고 선정을 닦지 않으므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여겨 아난에게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 법문을 모은 경전은 대개는 아난존자가 구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지만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는 곧 불교의 생명이 마음을 깨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하신 말씀이 공부는 좌선을 하라. 좌선을 하다가 필요하거든 경행을 하라. 선을 하지 않고는 성불하는 길이 멀다 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도 불교의 근본 수행으로 선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경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결국은 마음심 한자 위에 있다. 이 한 글자의 문제만 바로 알면 일체법을 알 수 있다. 견성이니 성불이니 하는 말은 결국 마음의 눈을 뜨자는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 진, 치라고 한다.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한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국토인 이곳을 중생이니 사바세계니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제거하면 마음의 눈은 저절로 밝아진다. 그 삼독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근본이야 하면 탐욕이다. 탐내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성내는 마음도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다. 탐욕만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마음의 눈은 자연적으로 뜨이게 된다. 탐욕은 나라는 것 때문에 생겼다. 남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든 나만 좀 잘 살자. 나만 하는 데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자꾸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마음 눈을 밝히려면 나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나깨나 남의 생각, 남의 걱정을 하고 모든 행동의 기준을 남을 위해 사는 데에 두면 자연히 삼독이 녹아지고 마음의 눈이 자꾸 밝아진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같이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것을 입었는지 떨어진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보지 말고 사람만 보자는 말입니다.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에 큰 잔치가 있어서 전국의 큰 스님들을 모두 초청했다.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건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초청되었다. 본시의 생활 그대로 낡은 옷에 떨어진 신을 신고 대궐문을 지나려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쫓아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옷을 빌려 입고 다시 갔더니 문지기가 굽신굽신하면서 얼른 윗자리로 모셨다. 다른 스님들은 잘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 반면 이 스님은 음식을 자기 옷에 들어붙기 시작했다. 스님, 왜 이러시오? 왜 음식을 자꾸 옷에다 붓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날 보고 주는 게 아니야. 옷을 보고 주는 것이지.
하시면서 음식을 전부 옷에다 부었다. 허름한 옷 입고 올 때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좋은 옷 입고 오니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옷은 아무리 떨어졌어도 사람은 귀한 것이다. 그러니 귀한이나 천한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전부 다 부처님 같이 섬기고 극히 중한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스님께서 통영 안정사 토굴에서 살고 있을 때 진주에서 신도들 30여 명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신도가 30년 동안 자기 영감하고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다. 그 남편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 나가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남은 자식들 데리고 살면서 공부시키려니 그 고생이야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님께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해보겠냐고 물으시고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오라고 하셨다. 그 노보살은 밤을 새워서 3,000배를 하고 내려와서 스님께 방법을 듣게 된다. 스님은 보살에게 당신과 30년을 원수같이 지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인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말도 안 하고 지냈으니 그 허물이 너무나 큽니다. 부디 용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그 사람은 실제로 내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행동에 놀라 불교에 크게 발심을 하고 부인이 새벽으로 기도를 하러 갈 때는 꼭 같이 다니고 나중에는 진주에서 신도회장까지 했다. 그러니까 근본은 상대방을 보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저쪽에서 아무리 큰 불을 내어도 이쪽에서 자꾸 물을 들이붓는다면 어찌 그 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불에는 물로 막아야지 불로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상은 때가 없어 항상 청정하니 귀천노유에 상관없이 부처님으로 섬긴다. 지극한 죄인을 가장 존중하며 깊은 원한 있는 이를 깊이 애호하라. 모든 일체 만법의 참모습은 때가 없어 본래 청정하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으며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어진벗이다. 먹물 먹인 두루마기를 손수 기워 입으며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